자,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했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전도회 회원들 헌신을 다짐하며 그 특송 너무 잘하셨는데 하나만 더 잘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간을 좀 잘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땅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동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창조의 극치가 인간에게 있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온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은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뭘로 빚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억수로 좋았다. 완전 내가 네 때문에 미치겠다, 막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와, 내 네 보니까 미치겠다.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요즘 애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느좋이란 말이 있습니다. 느좋이 뭘까요? 느낌이 좋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딱 만드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와, 느좋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시고 너무 좋다고 감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많이 보이던가요? 아니면 수호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솔직히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누구만 눈에 들어옵니까? 수호가 막 소리치는데 음도 안 맞추고 막 갑자기 옆에 할머니가 막 같이 찬양을 하고 엄마가 옆에 찬양하니까 갑자기 막 웃더니 왜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제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다 합친 찬양보다 솔직히 이 수호의 한마디 외침이 훨씬 더 아름다운 찬양처럼 저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와, 내가 니들 보니까, 니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완전 느좋, 완전 너희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죽겠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너무 좋다고 감탄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와, 느좋, 내가 너희들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 보니까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번엔 은호가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고 죄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그렇게나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대단하다 하셨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단하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 더 알아갑시다. 시작.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새 가족들 중에서 한 번 오고 두 번 왔다가 교회 더 이상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겠으니까 여기에 잘 안 와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를 나왔고 1년 동안 열심히 나왔는데 어느 순간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연락해보면 제가 1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예배 오기 싫어도 하나님을 알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랑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예배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오게 되고 오늘 가기 싫은데도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매해 승승장구만 했습니까? 망했습니다. 포로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근현대사를 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다시 회복되고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알자. 아는데 어떻게 하자? 힘써 알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힘써 알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죄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결국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이 딱 받아 누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미래를 보는 눈, 계시라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더 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 일이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4가지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시작. 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죄 짓고 막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맨날 내한테 뭐라만 하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철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 그제야 비로소 효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늙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밥만 축내는 아버지를 옆에서 모시면서 맨날 무슨 생각만 하냐면 이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귀찮기만 합니다. 자, 아들은 아내와 의논한 끝에 뒷산 밑에 있는 큰 연못에 아버지를 밀어넣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고려장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를 모시고 못 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참 못된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얻고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못에 아버지를 빠뜨리려고 이러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감은 팔을 풀지 않습니다. 엎여 있으니까 이 엎인 팔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아라, 안 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희한한 광경을 본 경찰이 다가와서 이 아들과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들은 겁이 나죠. 혹시나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우물, 이 이야기를 이 경찰에게 하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걱정하며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늙고 추해지고 병들어서 나 혼자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 아무 쓸모없는 몸이라서 입이라도 하나 덜어주려고 내가 연못에 빠져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걸 알고 달려와서 말리는 바람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크게 뉘우치고 여생 동안 극진하게 아버지를 힘들지만 모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의 입장에서 경찰에게 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품고 계신 그 마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영원히 잘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며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축도의 형식을 빌어서 니들이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축복 기도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제가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 기도의 원형이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기도문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백성을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대신 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것을 번제함으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 연기로 올려드려 그렇게 제사를 드려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 그렇게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죄인인 인생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신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지고 대신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고 난 뒤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사람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죄를 대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돌아서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때 죄를 회개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복, 그 복을 이 제사장들이 받아서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선포한 이 축복이 여러분 인간 제사장이 축복한 그런 축복의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하는 것을 이 제사장이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이 제사장이 대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 내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축복의 형태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으며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도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축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축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지만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손을 뻗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여러분 그때 손을 펼치고 제자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축도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준 이 제자들에게 자기 일,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선교를 맡겨주시면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바로 축도입니다. 니들 이 복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니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게. 이것이 바로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직접 선포하신다,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여 제가 주로 축도를 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 목소리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 더 큰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실제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로 강력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옥죄고자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선을 긋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킨다, 여기에 지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킨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샤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우리의 지금 한글로 지킨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뜻이 특이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하고 섬세하게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에 가시를 붙여서 아무 것이나 다 우리를 향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다 나를 옥죄는 것만 같아. 주일마다 예배 가는 거 너무 부담이야. 내가 하나님 믿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거 못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벗어 던지고 싶어. 다 벗어 던져버리고 싶어. 정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집에 살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교육받는 입장에서 아버지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엄마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다 뭐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리지요.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2번 이야기하고 3번 이야기하고 이거 듣다 보면 어떻게 들립니까? 막 다 듣기 싫지요. 그래서 다 잔소리 같습니다. 자, 부모의 집에 살면서 교육받는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데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잔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확 뛰쳐나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그때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기어다니는 아이들, 집에는 바닥에, 여러분 기어다니는 아기들이 있는 집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이 바닥에 아기들이 먹을 만한 잡동사니들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각 기어다니기 시작할수록 그 아이들이 잡아서 뭔가를 삼킬 만한 것들은 바닥에서 다 치워버립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모서리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거 스펀지 같은 걸로 다 막아버립니다. 보통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침대도 어떡합니까? 치워버립니다. 결혼을 할 때 좋은 침대, 그래도 부부가 같이 지내야 되니까 침대를 사지만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딱 생기면 침대 위에 아이가 있다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 침대를 치워버립니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 3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시작합니다. 말을 해서 굉장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 놀 게 너무 없어요. 거기 있는 거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내 밖에 좀 나가서 놀고 싶으니까 집에 문 좀 닫아 놓지 마세요. 내가 밖에 좀 나갈래요. 기어서 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이것저것 좀 깔아놔 주세요. 돈도 좀 던져 놔주고, 어릴 때부터 내가 돈도 한번 만져봐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엄마가 아빠가 아기들이 돌아다니는 기어다니는 그 바닥에다가 돈을 던져 놓습니까? 안 던져 놓습니다. 절대 안 해줄 것입니다. 문도 절대 열어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 입에 집어넣어서 그 좋지도 않은 거 막 다 빨아먹고 그러다가 막 삼키고 병원까지 갈 일이 생길 거고요.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 따라 나가서 엄마 아빠도 없는 곳으로 어디론가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해서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킨다라는 단어, 샤마르라는 단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시 울타리를 딱 치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늑대 같은 것도 이 가시 울타리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시 울타리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나도 어떻게 됩니까? 밖에 쉽게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나가려고 하면 가시 울타리에 찔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나를 막는 족쇄와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나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두신 거예요. 외부의 공격을 막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성장하시는데 필요한 것들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먹으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걸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 지금도 가시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여러분이 위험한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기 원하신다. 시작. 자,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얼굴 나에게 비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26절 보면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받아들인다, 공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사랑이 이제 시작된 사람, 자, 얼굴과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주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주보고 있습니까? 한 얼굴이 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카페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사랑을 딱 시작한 그런 연인들이 어쩌고 있냐면요, 손을 위에서 딱 잡고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서 서로 코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어떻습니까? 눈꼴 시렵습니까? 보기에 좋지요. 보기에 굉장히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게 눈꼴 시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보기에 참 좋습니다. 자, 연인들을 보면 진짜 얼굴이 붙을 정도로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연인이 아니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앞으로 쭉 가서 재원이에게 얼굴을 이렇게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 제가 이까지만 왔는데도 지금 재원이는 뒤로 도망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부담스럽게. 제가 윤권사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도 윤권사님 아마 뒤로 이렇게 가실 겁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얼굴을 내 얼굴에 댈 정도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재원 형제도 저를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연인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까이 오는 건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이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정도에서 적당히 나에게 비춰주세요. 그 정도면 됩니다. 너무 가까이 훅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나 서운하다. 나 너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나 너와 얼굴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외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시선을 우리가 어쩌고 있단 말입니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당에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리고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둠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실패도 없고 고통도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신 이 얼굴을 어떻게 하는 것? 돌리는 것. 우리가 부담스럽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계속 그래 이야기하지. 그래, 나도 알았어. 네 부담스럽다 하니까 나도 너 이상 너 안 쳐다볼게. 너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얼굴빛을 반대로 다른 쪽으로 확 돌려버리시면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모든 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지금 우리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 하나님의 얼굴빛이 없어서 망해가는 자들을 향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얼굴빛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시작. 자,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천하 권세를 누리고 모든 명예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세상을 정말 내가 다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얼굴에 나타나고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다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들은 그들이 평강받기를 원한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오렌 위어스비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속마음의 평정, 영적인 건강, 영적인 번영, 영적인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 어려움이 없을 때 주어지지요. 그런데 내 마음에도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야만 이런 평강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막 내 주변에 폭풍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한 거예요. 역경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깨달아야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이 복을 누려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전도회가 대표해서 헌신을 다짐했고,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제가 말씀으로 나누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축복의 마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축복을 지금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나누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헌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한다는데 그 헌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헌신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헌신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런 헌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보십시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런 복 받은 여러분이 있는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공급받았는데, 여러분 그거 받고 입만 싹 닦아버리는 거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당연히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해드리는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넘어선 모든 인생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섬기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그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 헌신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 놀라운 은혜, 더 크고 위대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헌신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헌신의 모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함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헌신의 중심에 서 있는 여전도의 회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당연히 드려지는 헌신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이 헌신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헌신이 아닌 진정한 헌신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